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온전히 인도하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의 사랑, 예수의 온유, 예수의 겸손을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과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믿음의 실체를 삶 가운데서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며 저희의 혀와 저희의 손과 저희의 발, 우리의 모든 행위 하나하나를 성령 하나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더 새롭게 우리를 빚어 주옵소서.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 묵상하면서 완전한 죽음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피차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 계신 곳에서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이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이제 운명하셨다라고 이미 되어 있었는데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제 운명하시죠. 운명하신 그 이후에 군병들이 로마 군병들이 와서 그 예수님의 죽으셨던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말씀드립니다. 와서 보니까 그 양쪽에 있던 좌우편에 있던 강도는 아직 숨이 남아 있는 거예요. 숨이 남아 있으니까 그 다리를 꺾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은 다리로 피가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를 꺾으면 빨리 죽을 수 있게 되니까 빨리 죽으라고 이제
다리를 꺾는데 왜 꺾느냐면은 그 하나님 말씀에 그 시신을 그 당일날 장례를 치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은 또 이런 것도 잘 지켜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았다가 그날 죽이고 그날 장례까지 장사 치르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양쪽에 있는 강도의 다리를 꺾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숨을 다 거두셨단 말이에요. 양쪽에 있는 강도는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은 숨을 거두신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의 육신은 양쪽에 있는 강도보다는 어찌 보면 더 많은 학대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양쪽에 있는 강도는 매 맞고 채찍에 맞고 그렇게 했는지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되어 있죠. 이미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면서 머리에서부터 피가 흘렀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가시관을 쓰고 또 홍포를 입혀서 조롱당하며 그렇게 온갖 고통을 다 당하신 그러한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쪽 강도는 더 오래 살아있고 예수님은 일찍 숨을 거두셨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양쪽에 살아있던 이 강도들을 당일에 장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다리를 꺾어서 피를 다리 쪽으로 다 쏠리게 해요. 그리고 이제 죽게 만드는 그 일을 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숨을 거두신 상황이기 때문에 다리는 꺾지 않고 오히려 몸에 있는 그 물과 피를 다 썩게 만드는데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 그래서 찌르고 여기에 물과 피를 다 쏟게 해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은 것을 확인하고 바닥에 내려서 장사 치르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건에 대해서 이미 시편의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닥치는 그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때로는 이것이 우연일까? 이것이 저절로 어떻게 된 것이 아닐까? 나는 참 재수가 좋아? 일이 되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을 볼 때 그런 것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든 상황도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된 그러한 상황이었고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다리를 꺾지 않는 이 내용까지도 구약성경 시편 34편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과 민수기 9장 12절에서도 보면은 그 어린 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는 뼈를 꺾지 않고 그대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어찌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이 일들을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운이 좋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예언을 성취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도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끌려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운명하시면서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영적인 두려움이 있었겠는가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적인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결국에 이 모든 일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존 칼빈은 이러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자신의 명분을 지켜줄 것이므로 그들이 벌을 받지 않고 지나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명분이 없습니다. 인생의 명분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무슨 명분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까지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대하여 명분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원인, 그 이유도 궁극적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흘리신 물과 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식일을 앞에 두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치워달라고 그렇게 하고, 또 군병들은 예수님의 다리를 꺾고 돌아가시게 하려고 그렇게 다가갔으나 우리 예수님은 이미 숨져 계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으셨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군병이 창으로 찌른 예수님의 옆구리, 이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죽으신 것은 완전한 죽음이다. 죽은 척한 것이 아니고 정말 죽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도 거짓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 참으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할 때 그 말씀이 있음을 우리는 명분으로 삼고 그대로 완전하게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나 믿음이나 소망이나 이러한 말들은 우리는 그저 한 단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행위로 삶의 실천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소망도 믿음도 그리고 온유와 겸손 이러한 모든 말들은 삶 속에서 행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실천되어질 때 그것이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소망이고
이것이 사랑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온유한 것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겸손한 것이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완전한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었다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성취하기 위한 그러한 삶의 실천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증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되고 귀한 예수님을 닮은 인격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완전한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실 때에 완전한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물과 피를 이제 우리가 각 사람에게 효용되어서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죄 용서받고 우리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됨을 우리가 바로 알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희생과 사랑,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실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믿는다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증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 삶이 제사가 되는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 통일왕국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세계 복음화와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교계와 교회와 기도원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교회와 담임 목사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역자들과 성도들, 동역자, 후원자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사랑의 동산, 햇볕는 집, 해오른 집 사역자들과 자녀들의 건강과 성장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각자 개인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